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인간 스스로 고행을 하면 의로워질 수 있나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나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나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죄인임과 동시에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죄인이 율법에게 빚지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그를 마치 의인인 것처럼 취급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구원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구원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유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란 뜻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마침이라는 헬라어는 텔로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적이 되셨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성취가 되셨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의 끝이 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표현일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텔로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이며 완성이 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 죄값을 갚으셨고 그러므로 율법을 최고로 높이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텔로스, 율법의 목적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체적인 경험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 성도들은 무엇을 경험할까요?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에 칭의, 성화, 영화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1829년에 아주 재미있고 희한한 대심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1829년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앤드류 잭슨은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386명의 죄수들에게 특사령을 내렸고 그 가운데 조지 윌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살던 조지 윌슨이 당시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던 중 연방 우편열차 탈취 및 경호원 살인죄로 재판을 받아 사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우편열차 탈취 강도 사건만 해도 당시 20년 이상 장기수로 복역하리만큼 중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도 몰라도 조지 윌슨은 이 사면장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런데 이 사면장을 그가 받지 않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희한한 사건은 연방 대심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주임 판사였던 존 마셜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사령이란 본인의 수락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용서를 거절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면받는 것을 거절한 자에게는 특사령은 그 효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지 윌슨은 본래 판결대로 사형되어야 합니다. 사실 워싱턴 DC에 윌슨의 막강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했고 결국 이 삶을 아깝게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했던 친구들 덕택으로 다시 살 수 있었는데 복음과 같은 정말 좋은 소식이었는데 그 친구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사면의 특사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성화는 평생의 과업입니다. 영광화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은혜를 얻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복된 기별을 증거하여 깨닫게 하는 봉사입니다. 감사합니다.